오늘 마음의 쉼이라고 하는 영적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외래어, 여러분 그 외래어가 뭔지 혹시 아세요? 스트레스랍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를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일상 속에서 이렇게 사용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과거에는 이것을 한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을 한이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여기기도 했죠. 그래서 이 한의 고리를 끊는 것을 동양에서는 단이라고 말을 해요. 커링, 한의 고리를 끊어야 새로운 삶이 시작되죠. 이 한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계속해서 한풀이 하다가 모두가 죽고 마는 거죠. 우리의 그래서 전통적인 민요를 이렇게 보면 그 민요 안에도 보면 다 이렇게 한이 서려 있어요. 한이 서려 있어. 우리 대표적인 우리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민요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아리랑이죠. 아리랑을 이렇게 보면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나를 버리고 떠나는 님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났네. 한이 서려 있어요? 서려 있지 않아요? 서려 있어요.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님, 그 님 때문에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마음에 한이 있어. 그냥 쿨하게 보내주고 축복해주면 떠나는 님도 보내는 나도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냥 못 보내. 겉으로는 보내. 님을 떠나보내지만 마음으로는 못 보내고 있어. 그리고 마음속에서는 그래 잘 사나 보자.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나 죽어라. 한이 서려 있어요. 저주시죠. 이런 노래가 변화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너무 깊이 이런저런 크고 작은 한들이 서려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다 밝고 긍정적으로 행복한 삶으로 나가지 못하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건강을 위해서 요즘 뭐 하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뭐 이런저런 얘기들 하시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요즘 식단 조절을 잘합니다. 음식을 이렇게 막 먹지 않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식사를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규칙적으로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헬스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시고, 어떤 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꼭 1년에 한두 차례씩 건강 검진을 받습니다. 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건강을 위해서 뭘 하세요? 라고 말했을 때 이렇게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정작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걸 보게 돼요.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은 뭘 하시나요? 의외로 우리는 몸의 건강에 대해서는 너무 많이 과도할 정도의 관심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나 정작 마음의 건강에 대해서는 별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많은 이들이 자기의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이들을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이고, 더 나가서 저는 참 끔찍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와서 현대의학이 이 마음의 병의 실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육체의 질병들을 연구하고 그 원인을 이렇게 추적해 나가다 보니까 이 육체의 질병들의 대부분의 많은 병들이 마음의 병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병, 마음의 과도한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게 되면 이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우리의 육체의 몸에 이런저런 질병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장인 장모님 모시고
치매 검사를 하러 저 강북구에 있는 보건소 분소에 이렇게 아내와 함께 모시고 간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장인어른이 91세고 장모님이 80대 중반이 넘으셨어요. 그런데도 건장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끔 장모님이 약간 치매기가 보이는 것 같아서 아무래도 검사를 하러 가면서 장모님만 모시고 가면 좀 그럴 것 같고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드릴 테니까 장인어른도 좀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함께 나오셔서 에이 오신 김에 그냥 같이 한번 하시죠. 이래가지고 두 분 다 이렇게 했는데 뭐 큰 문제는 없대요. 그런데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에 우울증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울증이 오면 나이가 들어서 우울증이 오게 되면 우울증을 시작으로 해서 치매가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와 우울증과 이게 깊이 있는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나이 들어 치매 걸리면 정말 어렵습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에요, 치매가. 그런데 그 치매도 마음의 병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면서 집사람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왜 장모님이 우울하실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 우울하실까?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늘 그 연세에서도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운동을 늘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에 가서 거기서 배우기도 하시고 그 어르신들과 교제도 하고 늘 그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렇게 코로나 사태가 나니까 교회도 문을 닫고 모든 프로그램이 다 정지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니까요. 우울해질까요? 우울해지지 않을까요? 우울해져. 어르신들이 우울해. 그러니까 정신적인 질병이 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치유하지 않으면 치매가 시작이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그런 진단을 받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질병들이 이렇게 심지어 치매조차도 우리 마음의 병과 관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마음의 병, 그 마음의 병을 의학적인 공식적인 용어로 화병이라고 그래요. 화병이라는 것이 의학적인 공식적인 병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주로 걸리는 마음의 병, 이걸 의학적으로 화병이다. 이렇게 HWA, 화병, BYUNG, 화병, 이것이 공식적인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마음의 병의 이름이죠. 화가 많이 나는. 여러분, 몸이 아프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열입니다. 열이 오르죠. 열이 올라. 그럼 그 열을 잘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이 회복될 수 있죠. 그래서 몸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 증상으로 나타나는 게 열이에요. 열이 올라. 그럼 마음의 병이 있는가 없는가를 알 수 있기 위해서 마음의 병도 증상이 있습니다. 그 증상이 바로 뭐냐면 화야, 화. 자주 화가 나. 자주 마음에 이렇게 뭔가 앵거라 그러죠. 이렇게 분노가 자꾸 이렇게 쌓이는 게 느껴져. 그러면 여러분, 내가 마음의 병에 걸려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 진단해야 돼요. 몸에 열이 나는데 그 열을 잘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던져지듯이 마음의 병도 똑같아요. 마음에 자꾸 화가 나고요, 분이 막 생기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방치시켜버리면 큰일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자살률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나라예요. 지위 고하를 떠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야.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저런 행동을 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사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작 그 당사자는요,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의 병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마음의 병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병이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음의 병을 내가 치유해야 되겠다. 이 마음의 병이 심각한 문제구나.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고 주변의 사람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겉에 조금 찰가상이 나서 피가 흐르면 당장 병원에 가서 치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의 병, 마음에 생채기가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나서 아물지 않는 피가 흐르고 있는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그걸 끌어안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것이 골마 터지는 거죠. 그랬을 때 갑자기 돌발 행동을 하고 갑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행동까지 하게 이르는 거예요. 겉으로는 갑작스러운 행동이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인생의 삶에 버거운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수없이 마음이 무너졌다가 세워지고 무너졌다 세워지고 오랜 동안 마음의 병을 앓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병이라고까지 생각을 하지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이런 병이 있는 게 아니고요. 어린 여러분의 자녀들도 스트레스가 있어요. 초등학생들도 여러분 한번 물어봐요. 인생 살기 힘들대요. 세상 힘들어 사는 게. 걔네는 걔네 나름대로 힘들어요. 버거운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마음의 병이 있을 수 있어요. 부모가 모를 뿐입니다.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지지 않도록 치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한국에 지금 40대, 50대 되시는 남성들이 가장 많이 보는 TV 프로그램 혹시 뭔지 아세요? 네. 나는 자연인이다. 저도 자주 봅니다. 저도 50대잖아요.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봐요. 나는 자연인이다. 여러분 그 프로 왜 그렇게 많이 볼까? 40대, 50대가요. 너무 과도한 경쟁 속에서 생존을 위하여 끊임없이 달리고 있거든요. 너무 지칠 대로 지쳐 있어, 마음이 쉬고 싶어. 마음이 쉬고 싶어. 그런데 쉴 수가 없잖아요, 쉴 수가. 밤낮 없이 달려야 되고, 그렇게 달려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스트레스와 불안과 염려와 들려오는 소리마다 위기. 저 자식은 먹여 살려야 되고요. 살아온 날보다 앞으로 살아가는 날들은 더 많은데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아요. 마음의 한순간도 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좀 쉬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을 보면 산속에 다 홀로 거하면서 스트레스 없이 유유자적하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인생이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의 마음은 산속에 가 있어.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달리게 만드는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그러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운 이런 세상 한복판에 몸은 있어요. 그 사실은요, 몸과 마음이 같은 곳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죠. 그런데 몸과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내려놓고 나도 산속으로 다 들어가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현실은. 그 현실은 여기서 달리고 몸은 이곳에 있고 그러나 마음은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건강한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TV를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전통적으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 민족은 참을 인자를 사용한 거예요. 참을 인.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참을인자 셋이면 살인을 면한다 이런 말 한 거예요. 그 말을 왜 한 건가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날 때 그냥 그걸 참지 않고 그냥 화풀이를 해버리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참을인. 그런데 이 참을인자를 가만히 보면 참을인자가 칼도자 밑에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풀면 이거예요. 칼을 마음에 꽂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퍼런 칼을 여러분의 마음 중앙에 꽂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마음이 얼마나 피멍이 들고 얼마나 상처가 나고 얼마나 피가 나겠어요. 참을 때마다 마음은 상처를 받는 거야. 참을 때마다 마음속에는 고통이 자리하게 되고 그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지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무조건 참는 거 이것이 대안은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여러분 잠언에 보게 되면 일찍이 기독교 경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에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여러분 잠언 15장 13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5장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어떻게 해요? 얼굴을 밝게.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어떻게 해요?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최고의 화장품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음의 화장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이에요. 저희 큰딸이 뉴욕에 살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3월 달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재택근무로 그 작은 스튜디오에 그 안에서 수개월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 대화를 나누는 얘기를 제가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자기 엄마한테 하는 말이에요. 엄마, 내가 본래 동안인데, 그러니까 자기가 동안 피부라는 거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거울을 보니까 자기 나이에 맞는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그러면 정상이지. 근데 본인은 그게 정상이 아닌 거야. 자기는 자기 나이에 얼굴이면 안 되는 거야. 동안 피부였는데 왜 자기 나이에 얼굴이 됐을까? 그러면서 뭐 이런 화장품도 보내달라, 저런 화장품도 보내달라 그러는 걸 내가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유정아,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라. 왜 그렇게 됐을까요? 피부가 자기 생각하기에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좋은 피부였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몇 개월 동안에 왜 피부가 그렇게 자기 나이에 맞는 피부가 됐을까요? 화장품 때문에 그래요? 아니죠. 스트레스 때문에 그렇잖아요. 밖에 나가서요. 밖에 나가도 미국 사람들이 마스크를 잘 안 쓰고 다니고 마켓에 가도 안 쓰고 다니니까 가기도 어렵고 또 마스크 쓰고 나가면 동양인이 마스크 쓰고 나가면 또 이상한 눈으로 보고 그래서 그 스튜디오에서 수개월을 지내면서 이렇게 재택근무를 하니까 마음의 스트레스가 막 그러니까 벌써 피부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도요 메이크업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나 마음에 기쁨이 있고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요 피부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fall in love 한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요 갑자기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그런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하룻밤 사이에도 얼굴이 반쪽이 되고요 머리가 하얗게 흰다니까요. 마음에 따라서 우리의 몸도 반응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 잠언 17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귀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그러니까 보약 중에 최고의 보약이 있다고 하면 그건 뭐냐면 마음의 보약이에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거는 우리 몸에 너무너무 좋은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그거는 뼈를 마르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뼈를 녹아뜨리니까요. 오장육부가 남아나겠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요, 우리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몸을요, 그 어떤 우리 몸을 해하는 바이러스에도 이길 수 있는 면역 체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다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면역 체계가 건강하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하면 웬만한 바이러스도 알아서 다 우리 안에서 이 면역 체계가 다 공격을 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너무 오염됐어요. 육체적인 삶도 오염돼 버렸고, 정신적인 삶도 오염돼 버렸고, 영적인 삶도 오염된 세상 속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 면역 체계들이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그 무너진 면역 체계를 조금 강화시켜 주는데 일정 기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면역 체계를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약도 먹고 이런저런 의료 행위들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게 본래 그 면역 체계가 회복되면 다 그 어떤 바이러스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과도하게 근심과 걱정, 불안, 염려, 분노, 화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요, 우리 면역 체계도 다 망가져 버리게 되니까 병도 쉽게 걸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현대에 와서 그러면은 이 화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병을 어떻게 다스려야 될까? 그래서 이제 정신의학계에서 이런저런 노력들을 해와서 이런저런 심리치료들 또 이런저런 약물들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사이콜로지컬하게 심리학 분야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하여 상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그런 학문적인 영역이 이렇게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신학 분야 안에도 패스토럴 카운셀링이라고 하는 목회 상담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정식으로 만들어지면서 목회적인 차원에서 정서적으로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이 힘든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이들을 치유해 주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교회 안에 패스토럴 카운셀링 센터가 있어서 그 훈련을 받은 상담사가 이렇게 1대1 상담을 해줘요. 일반 상담은 보통 한 100불, 1시간에 100불. 근데 이제 교회에서 하는 거는 한 50불이나 30불 좀 싸게 이렇게 하면서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한국도 이제 이런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데, 우리가 마음에 막 분노가 생기고 이런저런 삶의 문제로 인해서 잠이 오지 않고 우울증에 시달리고 불안에 시달리고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우리가 막 그럴 때 이렇게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는 일은 중요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미국 사회에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졌어야죠.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더 많이 생기고 있어요. 이유는 뭘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자기 안에 그렇게 죽고 싶을 정도로 자기 마음을 괴롭히는 그 일에 대해서 누군가 나를 모르는 사람에게 내 속에 있는 마음을 그걸 다 털어놓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다 털어놓지 못하는 거야. 그런 부분 하나. 설사 털어놓는다 할지라도 당장은 어떤 마음에 위안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내 마음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그 사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자기가 해결하지 못해요. 그 사람도 스트레스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고 치유를 받아야 될 나약한 인간에 불과한 거예요.
사람이 그런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전 세계가 이렇게 셧다운 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떻게 목사님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짧은 말씀이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정말로 이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이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 말씀 우리가 함께 들여다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짐이 있어요. 짐. 인생의 짐이 있어요. 때로는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버겁고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그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좌절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는 게 사실이에요. 주님은 그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언약이 세 가지 언약이 있어요. 하나는 구속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 조직신학은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하나 행위 언약에 관한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에요. 행위 언약, 이게 뭔가? 우리에게 행위를 촉구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했을 때 보상으로 축복의 언약을 주시는 이런 종류의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는 이 행위 언약의 구조가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곳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는 보세요. 다 내게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명령이죠.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와줄래? 와주면 어떨까? 한 번쯤 내게 오는 걸 생각해 보면 어떨까? 이런 게 아니고요. 명령이죠.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명령이에요. 내게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의 행위를 촉구하는 그 명령에 대하여 우리가 순종하면 긍정적으로 반응하며 나가면 그러면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에 누가 우리에게 쉼을 줄 수 있을까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의 존재의 쉼을 허락하여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행위 언약은 뭡니까?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내게 배우라는 우리 행위를 촉구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면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하지 않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치고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있나요?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께 배우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보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쉼을 얻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 주님께로 가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이유가 구약성경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나와요.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주님의 이름이 그곳에 쫙 나오는데 그 이름 속에 주님이 어떤 분인지가 게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참 놀라운 말씀이죠. 자,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이름이 바로 뭐예요? 기묘자, 기묘자. 여러분 이 기묘자가 뭔지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다 보니까 사실은 잘 몰라요. 영어 번역을 잘했어요. 영어 번역 그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Wonderful Counselor라고 하는 Wonderful Counselor. 카운셀러라는 게 상담자라고 하는 건데 원더라는 건 놀라움이죠. 놀라움. 이 놀라움이 full, 가득 차다. 이거예요. 원더. 기적이 가득 참고 이걸 wonderful이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wonderful한 카운셀러. 그냥 상담자가 아니에요. 상담학에서 말하는 그런 상담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좀 인내심을 가지고 listen, 그냥 좀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정도의 상담자가 아니고요.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고 우리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들어줄 뿐만 아니고 실제로 우리의 아픔을 싸매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가 누구라는 거예요? 주님이에요. 정말로 그렇게 믿습니까? 상담료 받지 않아요. 그분께 나가서 이런 원더풀한 카운셀러가 되시는 그 주님께 나가서 기도하고요. 그 주님께 나가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두려움 없이 다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생명의 메시지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영존하시는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평강의 왕이 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정작 위기를 만나고 마음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사람을 찾아 세상을 향해 나가게 돼. 주님께 나와 내 인생의 문제를 내어놓고 주님께 배우기보다는 세상의 정보와 세상의 지식에 귀를 기울이며 나가요. 그래서 마음의 쉼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바라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는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2주 전부터 사실은 제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이런 게 우울증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누우면 1, 2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골아떨어지는 사람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잠을 잘 잤죠. 근데 지난 주부터는 이렇게 누워 있어도 잠이 오지 않아요.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누워서 뒤척거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주님의 교회가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어요. 신천지를 제외한 정상적인 교회, 대한민국 전체 코로나 확진자 그 비율이 교회 안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난 것은 1.5%입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벤치마킹을 해야 하는 가장 모범적인 공동체, 가장 모범적인 사례가 한국 교회예요. 근데 마치 한국 교회가
감염의 진원지인 것처럼 저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클럽들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퀴어 축제를 비롯한 각종 동성애 축제들은 다 허용하고 모임을 갖고 있으면서 교회는 숨도 쉬지 못하게 이렇게 정책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거는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선제적으로 방역을 하고 조심을 하는 그런 공동체죠.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이고요, 그렇게 무지한 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방역의 모범이 되는 이런 아주 모범적인 공동체가 지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너무 부당하게 이렇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당연히 우리가 방역을 해야 되지만 가슴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들려주는 음성은 그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면 됐어. 그러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면 됐어. 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됐어. 그 마음. 그러면서 너는 몰랐니? 그러면서 들려주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저렇게 생각나게 하는 게, 기독교 역사를 보니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는 대부분이요, 박해와 핍박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수백 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 카타콤에서 대를 이어가면서요, 그 지하 동굴 속에서 그렇게 살았고요. 우리나라도 저 원주 충청북도 그 자리에 가면은요, 베론 성지라고 있어요. 그 베론 성지, 그 산속에까지 숨어 들어가서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화전을 이루고요, 그렇게 거기 신학교를 세우고요. 절두산에 가보세요.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지절을 지키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내놓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20대 젊은 나이에 이 땅에 복음을 심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피를 뿌리며 죽어갔는지. 그런데 최근 들어서 우리가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한 거예요. 아무런 박해도 없이, 누구의 방해도 없이 너무 안락하게, 너무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의 야성을 다 잊어버린 거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도 우리는 잊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생각들이 들면서요, 이것이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우리를 더 성숙시키시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요, 마음의 불편한 마음이 싹 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교회가요, 10배 아니 100배 더 철저히 방역해야죠.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지 생명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와 기도하다 보니까 생각을 바꿔주시고 제 마음에 이런 평화를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오히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2020 국민 포럼이 얼마 전에 있었죠. 거기에 참여했던 저희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까 교회 안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었습니다. 교인들이 수만 명이 넘는 대형 교회다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전문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 전문가 그룹들을 모아서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대안을 강구했는데 그 결론은 이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이 일을 해도 감염되고 저 일을 해도 감염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맙시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문가 그룹도 소용이 없구나.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가 아니고요. 지금은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더 집중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될 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이 거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고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실제적으로 주님께로 나가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일상이 경건해지고 일상이 거룩해지고 여러분의 일상이 성지화되는, 일상이 교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발적으로 목회실이 어떤 지침을 준 것도 아닌데 어느 여성교회는 이렇게 그룹톡으로 하루에 3장 이상씩 말씀 통독방을 만들어서 서로 통독을 하고 큐티를 나누고, 그리고 그것이 이렇게 확장이 돼서 주변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또 그런 모임들을 점점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놀랍다. 또 어느 목장은 대단히 모범적인 목장이에요. 매일 새벽 말씀을 그것을 목장원들에게 이렇게 카톡을 해서 나눠주고 한 장씩 성독하잖아요. 한 장 성독하고 짧은 말씀 듣고 그리고는 큐티 나눔을 하는 거예요. 이야. 또 어느 집사님은 어제 제가 통화를 하는데 새벽에 말씀이 이렇게 시리즈로 쭉 나가는데 자기가 시리즈로 나가는데 한 번도 빼놓지 않고 말씀을 다 이렇게 묵상하기로 결심하고 묵상해 오면서 묵상 노트를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는 있지 않았던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느 분은 이렇게 평일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는지 전혀 몰랐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매일같이 선포되는 그 말씀들을 접하고 보니 이렇게 많은 말씀들이 주중에 평일에 선포되고 있는 깨닫게 됐다. 어느 분은 그래요. 금요 성령 집회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로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다시 일어서게 된다. 어느 분은 또 새벽 말씀, 영성도 칼라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이런 현상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꽃처럼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것이 사실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없었던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습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위기가 기회가 되고 있구나. 그래서 어느 분들은 이번 사태에 교회에 민낯이 드러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교회에 민낯이 드러난 게 아니고 교회의 저력이 드러난 계기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얘기하면서 우리 부목사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부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교회는요 자기가 보면 최상위권 교회래. 최상위권. 위기가 오니까 저력이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오히려 민낯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영적인 동력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저도 제가 참 새롭게 그런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위기 가운데도 나오셔서 예배 자리에 자리하는 모습이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도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여러분의 마음에 때로는 화가 스트레스가 가득 차게 될 때 그때 주님 곁을 떠날 때가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배우세요. 주님께서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이 주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속에서 체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갈릴리 공동기도문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잃어버린 채 교만한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낮추시고 회복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의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소서.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우리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탐욕과 불신앙과 음욕과 거짓과 위선을 참회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환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다시금 첫사랑과 첫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기도의 제단이 세워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슴마다 복음의 불꽃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하루속히 신학적 무지와 영적 무관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에스라에게 주셨던 학자의 영을 부어주셔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수많은 영혼을 미혹해 하는 사이비 이단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피 흘리신 십자가 앞에 가장 낮은 자로 서게 하옵소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탐욕과 욕망의 옷을 찢고 참 사랑의 새 옷을 갈아입게 하소서. 주님, 무너진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신명기의 축복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주님, 불신과 밥 먹으러 갈라진 이 나라와 민족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다툼과 비난과 증오와 분열의 영을 속히 제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하루속히 백두에서 한라까지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이 오게 하옵소서. 주님, 갈릴리 교회의 꿈이 주님의 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가 놀라운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위기의 때에 갈릴리 교회 온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님과 목회실 사역자들, 장로님들과 각 부서 기관장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게 하옵소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의 사계절 속에 언제나 사랑의 꽃으로 피어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